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그죠? 자주 시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먼저 읽고요 남자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 넣으면 옷 2벌을 아울러 두 상환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간다. 그러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가 그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내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감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음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뭐예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 태우소서. 오늘요 이 예배 가운데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죠? 뛰쳐나가고 싶죠? 네, 문 열어드릴까요? 네,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끊어지고 그 안에서 얻는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 벚꽃 구경하는 거 좋죠, 그죠? 오늘 십자가 구경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복된 인생을 낼 겁니다. 아, 인사 또 있네. 인사 또 적어놨네. 인사 많이 하는 교회 할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오늘입니다. 예. 예. 아, 집중하시면 돼요.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오늘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 오늘이에요. 벚꽃길만 걷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주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 벚꽃보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압니다. 아시죠?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요 어디서 뭐 이력서나 뭘 낼 때요 그 종교란 같은 거 쓸 때 기독교를 꼭 적어요.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더 명확한 우리에게 분명한 신분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욱더 명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알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예, 예, 예. 원래 이 자동인데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영혼 없는 몸은요, 여러분 죽은 거죠. 그죠? 그같이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었다라고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은요, 죽은 것이래요. 그 행함에는요, 막무가내적인 돕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따르고 있는가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죠? S자 누굽니까? S 아니에요? 좁은 길, 벚꽃길이요? 아니요, 넓은 길.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요 부정한다 할지라도요, 이 안에서도요 지금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길 외에는 없어요. 천국을 가는 길, 지옥을 향하는 길.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적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나 어떡하지? 나 넓은 길인 것 같은데.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나 좁은 길이요. 난 무조건 좁은 길이요. 묻지도 따지도 마. 좁은 길이요. 하면서 혹시 스스로를 쇠뇌시키면서 이상한 믿음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죠? 외국의 어떤 나라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영이는 어떤 나라를 좋아하니? 일본? 어디? 한국? 외국 말이야. 외국 사람이세요? 네,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안 도와줘요. 네. 사전에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도와주네. 성민아, 너 왜 뒤로 갔어? 고유명사인데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에? 스위스요. 스위스 좋아요. 스위스. 스위스를 아시죠? 예. 그 언어도 아세요? 배울 수 있죠. 근데 그죠? 그리고 그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위스 좋아요.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배워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삶을 들어가서 사는 영역에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언어를 알아도요, 스위스 사람 만나지 않으면요, 영어 쓰나? 몰라요.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요. 알아요, 믿어요,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안에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좁은 길 걸어가 보자니까요.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죄. 똑똑하십니다. 대학을 또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셔갖고, 예, 좋아요. 죄의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정해도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아멘. 탐심은 뭐래요? 탐심은 옆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자꾸 뭐 청소하라고 시키고, 그죠? 빨래하라. 제 얘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그 탐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니죠.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욕심과 탐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요,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정신건강의학에 그냥 얘기하면 뭐냐면 좋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탐심은 뭐냐면 행동까지 수반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취해서 가져와야지, 뺏어야지, 꾀를 부리면서까지 가지려 하고 절제가 되지 않는 이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여러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정도야. 욕심이야. 탐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우상 숭배가 아니진 않을까? 아니죠. 오늘 그 숨은 욕심까지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80평짜리 집을 원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시네요. 저는 그 정도 욕심은 없어요. 저는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 뭐 벤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산차 정도 소소한 일상. 혹시 집에서 사자 키우고 그런 야망 있으세요? 네. 혹시 키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치타 목줄 막 끌고 다니면서요, 그죠? 올머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막 탐심을 갖고 막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 소소한 삶,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걸 욕심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뭐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세계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거, 내 안에 그 욕심이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볼까 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 내 거지 하는 그 욕심으로 시작된 탐심화가 되어 있는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죠. 나 천국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살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의 영역에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관심과 기울이는 자체가 없는 게 여러분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 장군이 나오죠.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알아보니까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촉감, 통증, 뭐 온도에 민감하지 않게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썩는 게 아니라 2차 감염으로 썩는, 부딪혀도 몰라요. 상처는 썩는 것도 몰라요. 상노병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어떤 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멘이죠.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전한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다 병이 깨끗하게 낫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주 똑똑하세요. 맞아요.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는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성도 게시예요. 게하시. 그 사환, 여러분 사환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합니다. 수종 드는 자, 비서, 경호원 같은 개념을 얘기해요. 때로는 싸워야 되고 곁에서 수종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의 참 의미는요 뭐냐면 실무적인 조력자예요. 그 보디가드 아시죠? 경호원들 선글라스 끼고 차에 손 얹고 가는 거. 엘리사가 나귀 타고 갈 때 나귀 손에 딱 대고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오지 마. 약간 이거 우리 엘리사님 바로 옆에서 측근인 거예요. 왜 손 얹고 가신지 아세요? 경호원들이? 모르시죠? 바퀴에 이게 발이 밟힐까 봐 그런 거예요. 주변 보려다가. 그렇습니다. 비밀이에요. 네. 엘리사의 가장 가깝게 그를 도왔던 사원이 바로 게하시예요. 조력자였던 거예요. 그 사원 게하시는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죠? 정답 뭐라고요? 나만 따라. 또 정답.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희 교회 편한 교회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따라갔어요. 우리 지하교회인 거 들키면 안 돼요. 맞아요. 나만 따라갔죠. 그 물질 따라갔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뭘 따라갔냐면요, 게하시 안에 있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장군을 따라갔고 그 재물을 따라갔고, 하지만 그 내면에 뭘 따라가냐면 내 탐욕을 따라간 거예요. 게하시 엘리사의 사원, 곧 엘리사를 가장 측근에서 도우면서 엘리사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옆에서 훈련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다 보았겠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어떻게 행하면서 사는지 주방에서 요리도 해줬겠고요, 사역도 해줬겠고요, 많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도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사원의 자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는 뭘 따라갔냐면요,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따라갔어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의 삶을 내어 주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하고 그 탐욕과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사니 여러분 그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나만을 막 추격해서 쫓아간 거예요.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소환에게 치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나만에게서 받아온 물건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탐심이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떳떳하면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욕심에 이끌리는 삶 속에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욕심, 숨기고 싶은 그 욕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때 주님을 더 찾지 않았던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거.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감정대로 말을 뱉었고 생각했고 그를 휘어잡으려고 했던 내 안에 탐심. 이게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다 알고 계세요. 게하시는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애초부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계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는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은요. 아담의 죄를 받은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글자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구절이 없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이 진리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또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욕심대로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고 왜 그러실까요? 그 죄를 거부하고요. 그 죄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되게 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 삶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찾고요. 그 존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불안함과 두려움, 경쟁과 미움이 가득한 그곳, 슬픔이 가득하고 항상 쟁취한 것 같으나 그 끝은 고통이 동반되는 죄된 세상 말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있는 자는요.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사망적인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 끝은 지옥이겠지만요. 관계가 깨어져요. 내 욕심과 탐욕이 그를 주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욕심이 이끌린 대로 사는 삶은 용서와 용납이 없어요.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욕심대로 이끌리는 삶은요. 양보가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나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납과 용서를 한 번도 진실되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경험한다 했더라도 그 사랑을 싸그리 다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라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오는 그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이 세상에 임하되 세상의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대로 사니까요. 아담처럼 사니까요. 그가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웃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게 되죠. 거짓말. 또 저것도 척하네. 나도 다 믿어봤어. 나도 다 해봤어.
평안은 잠깐이던데 찬양할 때 그냥 조금 그루브하면서 목 흔들 때 오는 거 그 정도. 그냥 기도할 때 뭔가 편안해지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욕심 내려두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기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고 있고요? 무엇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복음이세요? 원함이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큰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자체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그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사망으로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남은 장군에게 그 물건을 받으러 가는 그 걸음, 내가 혹시 그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은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걸은 길이고요. 성령을 속여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허락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았던 거예요. 집안에서 나만 보지도 않고 그가 주는 그 전리품 큰 것들 막 보지도 않고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집에서 뭐 했을까? 아니요. 그의 몸은 집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했겠지만 결국엔 그는 그의 욕심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읍시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엘리사가 걸었던 것처럼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 주장이 확실한 욕심이 이끄는 삶으로 죄인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있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뭐하지 말래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욕심이 계속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나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앞에 나가지 않을 명분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그 죄악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좁은 길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적당한 선은 그어놓아요. 예배 가니까 됐잖아. 성령 들고 다니까 됐잖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적당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마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싸움이 있는 자에게는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안에 여호와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내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욕심이 태워지게 돼요. 믿음의 싸움의 형태는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지만 내 욕심이 끄는 대로 사는 이 삶을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내 안에 상처가 주는 미움을 선택하는 그 욕심 또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 지나친 탐욕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욕심에 나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욕심에 나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갈망과 열정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에는요, 미움도 있어요. 교만도 있고요. 많은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안에 살면 용서와 용납 안에 평안이 있고요. 또 다른 세계들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일찍 결론을 내고요.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욕심 안에 살아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꼭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살만해지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이렇게 오늘 본문을요. 아니 이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 나의 간절한 외침을 잊었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디서 건졌는지 아니? 너 이제 살만하니까 네 안에 욕심이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네가 중요한 게 뭐야? 너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서 다 예비했고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죄된 세상에 네 마음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탐심과 욕심으로 살고 있니? 내가 너를 어디서 건졌는지 아냐? 너 나의 간절한 외침 잊었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감당하고 감냈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욕심 안에 갇혀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내가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고요. 오늘 그분께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죄를요 인정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때론요 내 욕심에 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원함대로 안 될 때 내 안에서 이 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고요. 이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나 진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 그렇게 항복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여호와 소멸하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죄악과 상처를 태우시고요. 욕심에 끌리는 그 삶을 멈추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결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